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산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저지에 있는 노스저지 비니얼 교회에서 그 AMI 동부 교회들 남자들을 위한 men's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자막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장로님이 잘린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 자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다 많은 그 언어권과 같이 예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라이트 조금만 낮춰주시면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사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동부에 있는 AMI 교회, 그러니까 몬트리올에 있는 Alive 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시내리에 있는 우리 아이작 목사님이 성도들 12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교회도 있고, 뭐 필라델피아에 있는 세 개의 교회와 보스턴의 교회, 뉴저지 캐럴레스, 그리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 또 렘넌트 웨스트 교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 이제 아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이제 그 하얀 그 마이를 입으신 분이 우리 키트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리고 샘 목사님은 아시죠? 뉴저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next, 정말 그 남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는지 참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와이프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동부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입니다. 저는 성찬식 할 때 양복을 딱 입고 옷을 갈아 입었는데 사진 찍으라 그래서 반바지에 구두를 신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next slide 우리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갔던 팀들입니다. 그리고 몇 분은 또 일찍 가서 여기 못 들어가셨는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큰 형이 있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요리를 잘 합니다. 그 요리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는데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 형과 우리 동생이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스파게티 소스를 어떻게 맛있게 만드느냐가 발단이었습니다. 우리 형은 이제 그 토마토와 뭐 이런 각종 재료를 넣고 뭉근하게 적어도 4시간 이상은 고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파였고, 내 동생은 그 스파게티와 뭐 베이슬과 이런 거를 프레시하게 3분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뭐 전혀 다른 시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더니 막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말려야 되나? 이것을 서로가 자기의 선호도가 있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갖고 싸우는데 밥상 앞에서 이게 얼마나 이 참담한 그런 느낌인지. 이게 누가 오르니까 형이 오라, 그러니까 형이 이겼어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이 오라, 동생이 이겼어, 우리는 앞으로 스파게티는 3분 이상 끓이지 않,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political climate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통해서 지금 가정들이 나뉘어지고 아버지와 자녀가 정치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로 가득 차 있고 서로를 의심하고 또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편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부각시키면서 정말 당신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빨리 택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빨리 너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말해.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죠? 보수도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그 압도적인 탄핵 밑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Honorable life, beautiful life.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한 곳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 시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지만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그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분노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틀렸다고 판단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더 높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퍼나르는 그 어떤 포스트보다 강력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 이런 거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돼. 그것을 퍼날려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이 예수를 드러낼 때 그 삶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뉘어진 세상, 나뉘어진 사회에서 살면서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eep your conduct among the Gentiles honorable.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악행하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밉게 하고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네가 먼저 때렸어, 네가 욕했어, 네가 손가락질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행실을 선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Keep your conduct honorable.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나를 공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언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방 속에서, 그런 공격 속에서,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거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게 있죠.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럼 부딪히면 거기 나가서 하는 이렇게 뭐 행사를 할 때 보면 뭐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딪히잖아요. 그럼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삿대질하고 욕하고 밀어붙이고. 여러분, 그것은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너는 그 정말 잘못된 거야. 너는 정말 정신이 이상하구나. 너 정말 이상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똑같이 생각합니다. 얘도 맛이 같구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정말 틀렸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사람 정말 틀렸는데? 이 사람 정말 잘못됐는데?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뜯어고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밑에서 신음하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사자들한테 찢기고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그 연민을 가지고 품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들을 죽입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서 honorable이라고 피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하다는 것, 정말 이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수긍이 갈 만큼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시선을 가지고 분노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표출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와 틀린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옳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하고 틀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우월감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품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한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옳은 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죠. 그러나 이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Speak the truth in lo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반대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념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말투와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내가 대화하고 있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와, 저 사람은 사상이 너무나 틀리구나.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 저런 사람은 구원해 주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모든 죄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선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쏘아대는 것보다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꾸준함은 힘이, 가속력을 얻게 됩니다. 한 번 말하고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 놀랄 만큼의 너그러움, 두려움이 없는 용서,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천국 시민의 모습이며,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싸워서 이겼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서 이긴다고 합시다.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증인된 삶을 살 때, 변화된 삶. 아,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됐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겠구나.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정부를 신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반항하는 시민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힘없이, 매갈이 없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순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용기 있고, 조용하지만 힘이 있으며, 그리고 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 순종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절대로 작게 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역사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깊고 넓은 성숙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자유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막 대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Honor everyone. 무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ove the brotherhood.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nor the emperor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nor everyone. 무사람을 공경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honor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잘 긋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I don't respect you, I don't agree with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공경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ove the brotherho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의견과 생각이 있을 때에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나의 모든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Honor the emperor. 여러분,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거 우리 지금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놀랄걸요? Honor Trump. 그거예요. 예. 지금 벌써 막 이를 악무는 분이 계시는데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괴로움을, 아픔을 목격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Honor the emperor. 네로 황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인지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 나와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나와 정치적 성향이 동일한 그 사람들을 혹시 내 영적인 가족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나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나뉘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다투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인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